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자매들 예배죠. 예. 우리 자매들 예배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형제들과. 예, 형제들은 좀 약간 좀 왁자지껄한 느낌인데, 아주 차분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든 우리 형 자매들 또 뭐 주일학교, 우리가 곧 우리 전체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 상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형제, 자매들, 뭐, 틴들, 또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와,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갔죠? 예, 뭐, 이렇게 코로나 막 해서 뭐 격리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전으로 우리가 뭐 돌아갈 수야 있겠냐마는, 그래도 참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또 새로웠던 것 같고, 예,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추억으로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매들 예배 오니까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벌써 이제 봄이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엊그제 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여러분 31도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낮 기온이 굉장히 더울 거예요. 어제 아내랑 스타벅스 갔는데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 아내는 이제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벌써 틀었습니다. 아직 4월인데. 예. 좀 이르다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뭐 좀 더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은 컨퍼런스에 가셨어요. 그 PSW Pacific Southwest, 예, 그게 환태평양 뭐 어디에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예, 뭐죠? 서쪽 밑이죠. 예, 서쪽 밑, 우리 LA 쪽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제 저녁 7시, 비행기라고, 제가 뭐 아침에 한 통화를 했었는데, 한 오후쯤 가서 한 4시간, 5시간 전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서류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것들 배우고, 또 목적을 달성하고 또 몸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싱글 그룹은 최근에 올해부터죠. 뭐 작년부터 해서 통성경이라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이 같이 이제 발표도 하고 좀 성경을 좀 통성경 이제 통으로 좀 한번 알아보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승혜 씨와 우리 상황이 형이 추천해 줘서 그 책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막바지거든요, 지금 통성경. 그래서 이제 서신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제가 싱글 디보션 때 좀 나눴던 부분들 좀 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대가만큼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대가,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력하죠. 근데 이거, 뭐 제가 좀,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좀 읽어보니까, 좀 강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혹시 뭔 줄 아세요, 혹시?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바울이 쓴 책, 서신서. 예. 그거는 우리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예.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말년에 쓴 책이죠.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로마에 갇히잖아요. 로마에 이제 후송돼가지고 갇히게 되는데 그 갇힌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연금 상태를 잠시 풀어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좀 갇혀 있다가 좀 나오면 우리는 좀 뭐라죠 보통 혼자만의 좀 시간을 좀 보내지 않나요? 예, 어디 휴양지에 좀 잠깐 갔다 온다거나 뭐 이렇게 좀 쉬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그 갇혀 있었다가 잠시 풀려나는 그 시간에도 전도 집회를 준비해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예.
막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는데 진짜 얼마 풀려나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좀 느낀 거예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번에 이제 감옥에 갇히면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좀 직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들어와서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언에 가까운 책이죠. 예. 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자기의 정말 영적인 아들에게 쓴 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TV 프로 중에 그 차달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차트를 달리는 여자. 그 차트를 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2, 저번에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 순위, 연예인 순위 이러면서 9위, 10위, 9위 막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인데, 이 제목이 뭐였냐 하면 특이한 습관을 가진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 특이한 습관. 예. 제가 이제 다 기억나진 않는데, 한 개 기억나는 거는, 선우선인가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관에서 자요, 관. 집에 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에서 자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대요. 치톤피드, 이런 거 나오고, 예.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닫으면 좀 이렇게 조용하고, 약간 그런 거 이제 좀 갇혀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되게 좋아한대요. 처음에는 좀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그 좁은 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다 하던데, 어쨌든 그런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분은 김숙인데, 이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유서를 작성해요. 예, 공식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는 거죠. 매년 쓰면서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모르겠어요. 매년 재산이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부동산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누구 주고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면서 되게 소중한 것이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유서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좀 쓰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 주저리 이런 막 쓰지 않겠어요? 예, 자기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 근데 바울의 이 유언격인 이 서신서도 사실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언의 내용에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오늘 제가 말했던 그 제목이에요. 이 디모데후서의 제목.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모르겠어요. 제 삶에서 만약에 되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면, 저는 우리 아들에게 만약에 쓴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배가 난파다기도 하고, 매도 맞고, 너무 아프고, 너는 제발 이걸 피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바울은 영적인 아들에게 고난을 나와 똑같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근데 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때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싫어서 복음을 던져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고난은 복이에요. 예. 고난은 복. 우리는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보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정말 이거 해야 된다고. 좀 그래도 한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어떤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서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십시오. 좀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포커스는 복음이 얼만큼 많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올해 이렇게 목표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싱글들이 성장하고 저희 가정이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벌써 4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보니까. 결과가 이게 많지 않은 걸 보면서 제가 목표한 것들을 좀 빗나가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예. 좀 실망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그 결과를 보지 말라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를 보라고 제가 좀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좀 오래 살다 보면 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과정, 그 동기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전에 우리 경화 형수가 헌금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다. 마음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결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동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교만함인 거예요. 저는 정말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만들려고 했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길 바랬지만 정말 우리 둘째 사춘기를 통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렵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동기를 봐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나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지? 나는 왜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라는 단어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마음,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니까 굉장히 제가 좀 부담이 많이 줄더라고요. 예, 왜 하나님께 결과가 달려있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그 과정, 내가 해야 될 것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기를 좀 살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인도자들은 결과에 좀 집착하잖아요. 결과 기뻐하고. 저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말 해야 하고 그렇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에 4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걸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넘겼네요. 예, 4장 3절에 4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전에 어디 써야 되죠? 여기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예, 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고 막 말씀 끝까지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될 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원시 종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상식이 아닌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따르고 와 놀랍다. 그 시대에는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젠틀하게 좀 온화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딱 지금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까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가면 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작아지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저한테 뭐 이렇게 전해주면 저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인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경계하게 돼 있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특별한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은 수많은 진리가 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진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가짜 진리가 굉장히 넘쳐 있어요.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울의 포커스는 그들이 듣고 안 듣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냥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좀 어수선하죠. 예,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써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사실은 교회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골맞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꿰매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더 이게 곪다 보니까 이게 그 꿰맨 거를 뚫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름들이. 근데 막 그거를 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좀 힘써서 같이 좀 긁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골만 낸 걸 긁어내면 좀 어때요? 너무 아프지 않나요, 막? 저는 막 요 좀 까진 거 막 이렇게 그 소독약 넣는 것도 너무 막 덜덜덜 떨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긁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이런 과정 뒤에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탄은 우리가 이런 순간에 포커스를 놓기를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또 사용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고 바르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바르게 됐을 때 우리가 바르지 않다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제가 포인트가 3개인데 아주 소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처럼. 예, 겁내하지 마시고, 예, 짧은 포인트입니다. 예, 3포인트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3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5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고난을 참아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 3포인트를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어로 보면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 모든 상황 속에서 냉정을 잃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헤드를 유지해라. 이런 거죠. keep your head. 뭔가 생각해라. 깨어 있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직역하면 냉정을 잃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한마디로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침착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치우친다면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잃어버리게 돼요. 저도 최근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거를 가르치면서 막 잘 안 되면 감정적으로 좀 되더라고요. 막 올라와요. 여기까지 막 좀 올라올 때 침착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제가 막 어떻게 해서 이제 어거지로 막 꽉 끌고 가려고 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도 짜증내면서 아빠도 화내면서 내보고 이렇게 하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구나. 예. 세상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어서 이를 그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에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기보다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정말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참아야 한다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 시대의 고난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고난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일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족의 죽음, 예. 친구들의 죽음. 그럼 사실 상상하기 너무
싫죠. 예. 그 당시에 고난은 실제로 그랬어요.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화형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군대냐. 야 우리 때는 맞았는데 너 요즘 맞는 것도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힘들다고. 예. 우리 나름의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난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은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요즘 너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어제 우리 아들 너무 새벽까지 폰을 봤더라고요. 마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건 내 나름의 또 고난인 거죠. 예.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때로는 무시당하고 요거 들어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여러분, 참아야 한다는 말이 뭐죠? 그 정의를 보면요. 억누르고 견디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억누르고 다스리다. 견디어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르르듯이 뭔가 흘러가기를 바라요. 예. 뭔가 기회를 찾아요. 완벽한 기회를. 예. 막 어거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이게 무리를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잘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어거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무르르듯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힘든 거예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가야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가고 그 고난 안에서 참으라고 나의 자신을 억누르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의 성향과 좀 반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겪어봐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시내에 좀 한번 나올 일이 있었는데 나오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고 어머님의 하나님 아시냐고 이래요. 어머님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길 가다가 똑같이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태블릿 들고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가는데도 계속 그들은 그 앞에서 28공원 앞이었거든요. 계속 그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방법적인 걸 써놔서 정말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사실 좀 도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전도할 수 없어. 예. 뭔가 물을 흐르듯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기회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은 기회가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언제든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싫어요, 사실은.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을 참으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예. 전도자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막 이렇게 초대장을 주고 전도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이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제자로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보면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제자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처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랬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내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금쪽 상담소. 우리 아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 나오는 거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ADHD라든지 이런 아이들 좀 문제 일으키는 걸 열심히 봐요, 우리 아내가. 요즘은 금쪽 상담소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 화려했지만 깊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아내는 열심히 설명해줘요. 그걸 보고 나서 빨리 와보라고 다 앉으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그걸 보게 해요. 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 정말 이렇게 그들이 어떤 지위가 높고 우리가 알던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보니까 버림받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예.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들의 아픔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지 알지만, 봐야지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들의 깊이를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도 양들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알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눈으로 우리는 그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들에게 정말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많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명상이라는 책을 제목이 명상은 아닌데 어떤 책 안에 내용 중에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책을 좀 읽었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걸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 사람이 했던 명상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 겉에 보이는 자신과 내면의 자아가 좀 다른 거예요. 겉은 앞에서 하지만 그 앞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앞에서 얘기 잘 하잖아요.
근데 그 올라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역할이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근데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 겉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모습과 내면의 자신의 모습은 좀 다른 거죠. 내면의 자신은 어렸을 때 그 강당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어렸을 때. 근데 어른 됐을 때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면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처받았던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지금 우리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았던 거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은 그 아이에게는 미성숙했던 그 아이에는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른이 됐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어떤 비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괜찮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도 보면 굉장히 그게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삶의 부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내 깊은 내면의 삶에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좀. 예. 그런 걸 좀 극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내면의 자신이 조금씩 치유되는 사람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육적인 자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내면의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추구하는 자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에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이 바라는 삶과 우리의 육적인 삶이 점점 일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정말 이렇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신도 차려야 되고요. 고난도 참아야 되고 이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삶의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7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게
반응의 시간입니다. 오늘 김상장 형제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전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선포해 주셨습니다. 상장씨 생각하면은 항상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에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더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더 자기가 더 성장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존경하고 요즘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또 더 깊어지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상창 씨한테 감사의 박수. 너무나 바쁜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것을 계속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거의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시간을 딱 내지 않으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묵상을 할 때 내가 뭘 겪고 있는지도 정확히 정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정리만 해도 되게 괜찮아지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이걸 왜 견뎌야 되는지도 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사람들인데 그 복잡함 속에서 어떤 진리를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고 나를 알아가는 것도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저희들 모두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시간들을 더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는 전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은 형제 예배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형제 자매들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가 겪는 삶의 많은 어려움과 또 삶의 이렇게 즐거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또 배우는 것들이 다 다르기에 하지만 우리가 또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새로운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들을 때 너무 힘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의 영혼을 좀 잠잠히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또 안정감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주의